고맙습니다. 바울 사도의 사역, 사도들의 길, 신앙인들이 걸어가는 길. 나는 아닌 것 같아도 나여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두려워 말라라는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두려움을 제거해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9절로 11절 원어 해석은 그러자 주께서 밤안에 환상으로 인하여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 말라 오히려 침묵하지 말고 전하라. 이를 인하여 내가 너와 결합하여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치고자 너에게 덮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를 인하여 내게 이성 안에 백성이 많도다. 그리하여 저의 삶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1년 6월을 주저앉았도다. 그랬어요. 디도로 인하여 회당장 그리스도와 그의 집 전체가 전도되었다. 그리고 세례받았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고 세례.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들을 씻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인생의 길목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의 헤어짐이 있고, 그래서 그 만남과 헤어짐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무엇을 받게 되고 무엇을 주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타인을 만나고 타인과의 이별도 중요하지만 내가 나를 잘 만나야 되겠죠. 나는 잘 만났나? 내가 고정되어져 있는 어떠한 개념으로 인하여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되는 새로운 것들을 접해야 되는 새로운 것들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시간들을 혹시 놓치고 가지는 않은가? 내가 나를 잘 만났다면 바로 그는 행복을 주는 자가 될 것이고 아니면 그 건너편에 있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사도들이 가는 길을 보니까 신앙과 전혀 상관없는 자들로 인하여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힘들게 하는 자들은 같은 형제, 같은 혈육, 그리고 유대인으로 인하여 공경에 빠지고 그들의 저항으로 그 마음은 불편해져 있었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인 그들로 인한 바울의 두려움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인간이 갖는 두려움은 뭘까 생각을 해봤더니 내 손안에 없는 것을 두려워하더라고요. 무엇을 잃어버릴까? 무엇이 없어질까? 내 눈에 보이던 것들이 보여야 되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쭉 질비하게 내 뒤에 쭉 줄 서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어느 날 딱 커팅될까봐 두렵더라고요. 그런데 산다는 건 내가 소유하고 있다가도 놓치기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다가도 없어지기도 하고 눈에 보이던 어떤 것들이 한눈에 한순간에 순식간에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나는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가는가를 보면 그가 성장했는지 멈춰있는지 퇴행하는지를 바로 직감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주께서 밤 안에 환상을 인하여 그랬어요. 바울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밤이었습니다. 빛이 차단되어 있고 슬픔이 올라오고 죽음을 경험하고 어떤 파멸이된 불행한 그리고 내가 내려앉은 것 같은 그러한 마음들이 바울 안에도 있었을 겁니다. 이 밤은 역경이기도 하지만 인간은 역경이 오지 않으면 밤이 오지 않으면 슬픔을 경험하지 않으면 기쁨이 왔을 때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아픔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건강한 삶이 지속이 되었을 때 그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사야 26장 9절로 10절에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도다 그랬어요. 내 목숨이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한다. 그런데 그 주를 사모하는 시기가 어떤 때냐? 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게 지금 슬픔이 왔고 죽음이 왔고 밤이 왔다면 주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내 중심이, 내 영이, 나의 영이 간절히 주를 사모하고 있는가? 아니면 또 어떤 다른 것에 자꾸 내 마음을 의탁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내 속에 있는 것, 내 속에 있는 영이 무엇과 자꾸 의탁을 할까? 무엇과 자꾸 합세를 하고 있는 걸까? 나는 과연 주를 간절히 찾고 있는가? 그러니까 주를 찾는다는 것은 수고로움입니다. 육체의 수고로움이 아니라 내 영의 수고로움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수고로움이라는 것은 중심입니다. 그러면 내 중심이 무엇을 향하여 접근하여 있는가를 보시면 보일 겁니다. 그 땅에서 심판하신다. 판결을 하신다. 정당함을 입증하고 계신다. 거주하고 있는 모든 거민이 세계의 거민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습니다. 내 안에 거주하고 있는, 내 안에 자리하고 있는 사상들은 과연 무엇일까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영을, 그 의로움을 배웁니다. 배운다는 것은 무엇일까? 고통입니다. 배운다는 것은,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그 막대기가 나를 찌르는 거거든요.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아픔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언어에 새로운 언어가 새겨져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글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글을 배운다는 것은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그걸 하려고 할까? 육체적으로 조금만 나약해지면 어떻게 하죠, 우리는? 그걸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걸 밀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주기가 있죠. 그리고 시기가 있습니다. 계절도 시기를 따라, 그 계절을 따라 변하는 것처럼 사람도 그렇습니다. 이때쯤이면 갈아엎어야 되는데 갈아엎지 않는다. 그러면 경작이 될 수 없겠죠. 왜 그럴까? 중심 때문에 그래요. 내 영이 무엇과 합세를 하는지를 보시면 압니다. 무엇이 나의 중심에 접근하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악인은 어떤가? 악한 자는 은총을 입었을지라도 그랬어요. 자비를 받았고 은총을 입었고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악한 자는, 악이라는 것은 타인에게 꼭, 누구에게 꼭 나쁜 것을 행하는 것만 악은 아닙니다. 나는 한 번도 범죄한 적 없고 죄를 범한 적 없다고. 그러나 악이라는 것은 뭐냐? 어지럽혀 있는 거예요. 내 속이 정돈되어져 있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영이 되어져 있지 않고 어지럽혀져 있는 것을 악하다고 말합니다. 그 은총을, 그 긍휼을, 그 의를, 올바름을 배우지 않는다. 돌아보지 않는다. 여호와의 위엄. 우리는 왜 이 시간에 여기 있어야 하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야 하는가?
더 탁월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의 세포, 단세포로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너무 단순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발등에 떨어지는 거, 이런 거 쫓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그 세포들이 증가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밤은, 지금 바울의 밤은 여호와께 취하여 있는 밤입니다. 여호와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 밤 안에, 그 역경 안에,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그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 그 삶 안에, 그리고 환상으로 보이십니다. 볼 수 있는 것. 여러분 뭘 볼 수 있는 것이죠? 뭘 볼 수 있나요? 내 마음을 볼 수 있나요? 생각은 보고 계시나요?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밖에 보여지는 어떤 환경들만 쫓아가다 보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안에 펼쳐지고 있는 광경은 어떤 것들인지 직시하지 않는 금방 소경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믿음으로 그는 애국을 버려두고 왕의 분노를 무서워 아니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듯이 굳세게 하더라 그랬어요. 보았다. 모세가 바라본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본 자입니다. 뭘 보았나? 어떤 광경이 모세 속에 펼쳐졌을까? 하나님의 성전이죠. 자기 속에 있는, 모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본 겁니다. 모세가 볼 수 있었던 하나님은 40년이 차서야, 그때야 비로소 그 광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이를 먹었다고 하여 다 보이는 건 아니시죠. 나이가 적다고 하여 안 보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40년이 참에 천사가 신의 광야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모세에게 보이셨습니다. 접합된 사역. 그리고 신의 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디서 봐야 되냐면 신의 산에서 봐야 됩니다. 거기가 어디냐? 점토와 가시라는 뜻이에요. 예전에 함무라비 법전을 보면 점토로 만들었어요.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던 그 시대에는 점토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활자를 사겨서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신의, 그게 신의 산이에요. 모세 속에 무엇인가 새로운 글이, 새로운 법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게 찔리는 거죠. 그게 찔려요. 그래서 모세의 사역은 가시 사역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그 법은 가시로 박혀야 돼요. 법이 없잖아요. 마음대로 해요. 본능대로 해요.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래서 그 찔리는 그 사역을 했던 그곳이 광야였습니다. 다시 정돈하고 가셔야 합니다. 지금 이 시기가 그 시기입니다. 다시 심기, 중심. 심기일전하시고 다시 정돈해야 되는 그 시기입니다. 오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환상이에요. 그게 보는 것. 그래서 우리는 꿈을 통해서 무엇인가 내가 받는 느낌을 통해서 감지하게 되는 것이죠. 본다라는 것은 가슴으로 보는 겁니다. 육안의 눈으로는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광경만 보여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본다는 것은, 가슴으로 본다는 것은 깊은 곳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펼쳐져야 될 나의 인생의 광경들을
보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가서 3장 5절로 6절에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두움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캄캄할 것이라 그랬어요. 우린 여기가 끝인가? 그럼 여기 끝이 아니죠. 어느 시점이 마지막인가? 거기가 마지막이 아니죠. 다 살아가야 됩니다. 죽음의 문턱에 이르르는 그 순간도 숨이 넘어가는 그 시간까지 숨이 다 넘어가서 날숨이 되지 않을 때까지 끝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 받았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무엇인가 내 생각대로 앞니를 점치고 있는 선지자들입니다. 예언자들입니다. 그들이 입에 물 것이 있으면 내게 무엇인가 유익이 되어지고 내 삶 속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잔잔하고 평강하기만 하면 그렇게 되어지면 그들은 그 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외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외치고 하나님이 내게 평강을 주셨다고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않으면 물 것이 없으면 이득을 취하지 못하면 무엇인가 내게 지불되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 내게 왜 이러한 일들이 생겼을까? 내게 왜 이러한 불행한 일이, 내게 왜 불이익이 생기면 안 되는 일이 왜 이렇게 내게 배당되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순간 전쟁을 치르게 된다는 겁니다. 전쟁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그 전쟁은 무엇인가를 먹는 전쟁이죠. 먹는 겁니다. 전쟁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그 전쟁에서 승리자가 될 수도 있고 그 전쟁에서 패장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역경을 만날 것이다. 역경.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 역경입니까? 지금 역경이 오셨습니까? 그들은 광경을, 그 줄을, 그 이상을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내가 지금 역경을 맞았는데 밤이니까 어둠을 만났으니까 빛이 차단되어져 버렸으니까 무지가 금방 옵니다. 그는 점치지 못할 것이다. 점을 친다는 것, 이 카시암이라고 하는 단어는 분배하다 이런 뜻입니다. 신탁이라는 뜻입니다. 신의 소리를 분배받지 못할 것이다. 왜 그럴까? 내가 역경이 왔다라고, 내가 역경이 내 안에 왔기 때문에, 밤이 왔기 때문에 주의 소리를, 신의 소리를, 그 말씀의 소리를 내 안에서 올라오는 목소리가 더 크기 때문에 그 소리로 인하여 잘라버린다는 겁니다. 해가 지고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365일 비가 오면 어떠죠? 해가 안 뜨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모든 동식물들이 죽습니다. 그 광선을 비춰줘야 되는 자가 빛을 발하지 않으면 주변은 다 죽습니다. 그 태양이었던 자가 삼손이었어요. 삼손은 결국은 다본 신상과 무너져 죽어야 합니다. 그럼 내 안에 빛이, 내 안에 태양을, 내 안에 빛을 잃어버리면 삼손은 내 안에 생기지 않겠죠. 삼손이 생기지 않으면 내 안에 다본이 계속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다곤. 여기저기 젖을 빨리는 거예요. 젖 많잖아요. 풍요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늘 잔잔하기를, 그냥 이대로 그대로 고스란히 이대로 그냥 옮겨지기를. 그 인생이 그러냐고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고 어떻게 이기며 어떻게 재해석하고 가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여서 우리의 인생에 그 수로로만 이렇게 가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줄기는 뻗어나가야 되니까 어느 길로 어떻게 뻗어나가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가 져서 캄캄할 것이다. 재투성이가 될 것이다. 재투성이. 더러운 옷을 입게 될 것이다. 바울 사도를 향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지금 펼쳐져 있는 어떤 광경을 보아도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공포스러워하지 마라. 무엇이 두렵습니까? 유령이 두렵습니까? 귀신이 두렵습니까? 내가 유지하고 있는 것 유지하지 못할까봐 두렵습니까? 바울은 저 삶의 눈앞에는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도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겁상실. 겁을 상실한 자는 어떤 상황에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아내는 자도 없고 다 빗나가 있고 무익한 신앙생활이 되었고 자비는 없고 판단만 하고 이 목구멍에서 나오는 소리는 독이 뿜어져 나오고 믿는 것처럼 혀로는 속이나 입단 속 그 입 안에는 저주와 쓴 것이 가득하고 파괴되어지고 공고하게 만들어져서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감정 처리만 하는 겁니다. 내 안에서 올라오는 감정 이미 정리하신 거죠. 이미 내 감정대로 그렇게 정돈 다 하신 거잖아요. 두려웠다면 한 번 정도는 두드려 보셨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혀에 하나님이 없다면 두려워하라. 그리고 내 입에서 나오는 그 소리들을 봉쇄해야 된다. 이사야 선지자는 44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랬어요. 부모의 가르치는 자의 그리고 빛이 되어진 자의 몫입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너를 지어냈다. 언제 어떤 모태입니까? 내가 신앙 안에 처음 시작할 때서부터 나의 시작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씨를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정하였다. 내가 너를 택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택함 받는 건 아니죠. 다 시험을 패스한 자들입니다. 시험을 패스했기 때문에 더 큰 시험이 온다는 겁니다. 뭐 하시려고요? 자리 배정하시려고요. 그래서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술은 이런 단어를 씁니다. 여술은 올곧은 자, 정직한 자, 평탄한 자, 적합한 자. 적합합니까? 적합, 부적합. 그래서 약수터에 가보면 이 인물은
식용, 식수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 적합 판정을 받아야죠. 그 자가 여수룬입니다. 그래서 이 여수룬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 대한 이상적인 명칭이에요. 이상적인 명칭. 그 신앙인들이 다 여수룬이어야 합니다. 올곧고 평탄하고 정직하고 적합한 자들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 후손에게 네가 보호하고 있는, 네가 붙잡고 있는, 네가 키우고 있는, 너로 인하여 영양을 공급받고 있는 그들에게 그 혜택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두려운데 두려우면 침묵하게 되죠. 삶이 두려운 사람들은 다시 움츠려듭니다. 팍 박차고 나가야 하는데 못 벗어나요. 두려우니까 어때요? 움츠리죠. 움츠리니까 어때요? 다시 원점이죠. 다시 있던 대로, 갔던 대로 그 이전의 삶보다 더 악한 삶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말할 능력이 없다면 몰라도 말할 능력이 있으니까 잔잔한 물처럼 고요하게 가려고 하지 마라. 요동쳐라. 요동칠 때 그 속에서 요동치고 있는 것들을, 그 물들을 어떻게 내가 다스리고 가는지를 똑똑히 보아라. 그래서 쏟아내고 걸러내서 그 정수를 발산하라는 겁니다. 흑책질하는 유대인들, 흑책질을 하는 성도, 흑책질을 하는 그리스도인들, 흑책질을 하고 있는 교회, 그들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흑책질하는 자들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말할 능력을 상실하고 감정대로 쏟아낼까 바울 사도께서도 자신이 두려운 겁니다. 이 흑책질이라는 것은 남의 일을 간사한 꾀로 방해하는 것. 방해하는 요소들. 내 안에서도 나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정당하고 다 옳고 바른 판단인 것 같지만 조금 가서 돌이켜보면 아, 그때 그냥 하나님 뜻대로 했었어야 하는데 그때 그 환경에서 넘어오는 무엇인가 내 삶 속에서 힘든 방해 요소들이, 그 흑책질하는 요소들이 너무 두려워서 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금방 오죠, 금방.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힘을 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네 안에서 어떤 것이 솟구쳐 올라오고 네 삶 속에서 어떠한 것을 만나도 침묵하지 말고 너는 너 자신에게 쏟아내라.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정수된 물을 쏟아내라. 오염된 거 쏟아내지 말고. 사람이 두렵잖아요. 그럼 오염된 것을 쏟아냅니다. 공포에 질리고 무엇인가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환경이 무엇인가 내 삶 속에서 방해 요소들이 많다라고 생각하면은 금방 말이 오염됩니다. 그 주님도 하나님도 바울 사도가 가는 그 길이 애처롭죠.
왜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그 방해하는 요소들을 다 그냥 한 방에 처리를 해주시면 너무 좋았을 걸. 힘들게 하는 요소들을 딱딱 꺾어버리시면 좋았을 걸. 그리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감당해야 하고 감당함으로 인하여 또 바울 자신도 한층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각다분한 바울 사도를 지금 잡돌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각다분하다는 것은 일을 해 나가기가 고되고 힘들다. 일을 해 나가기가 고되고 힘들어요. 바울 사도가 주변의 사람들로 인하여, 주변의 유대인으로 인하여, 믿었던 사람으로 인하여 각다분해집니다. 그래서 잡돌이를 하시죠. 왜 잡돌이를 하는가? 그 몫이, 너에게 주어진 사명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이 어긋나지 않도록 단속하시는 거예요. 이 잡돌이입니다. 잡돌이. 그 실적, 인간의 실적. 잡돌이 당하는 거 싫잖아요. 어긋나지 않도록. 어긋나면 어떻죠? 균형 깨져버립니다. 삶이.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깨닫도록 응답하시는 그 잡돌이를 한 번씩 하고 가실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하나님과 결합되어 있는 바울입니다. 결합되어 계십니까? 하나님과 연합군이 되어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계시록 22장 21절에 너의 모든 삶에 결합한 나의 삶에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라 그랬어. 너의 모든 삶에 결합한 나의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당당함이 있으셔야 돼요. 있으시려면 여러분 스스로를 잡돌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너와 결합되어 있는, 너를 대적하는 자들, 공격하는 자들, 너를 덮치고 있는 자들. 덮쳤다라는 것은 위에서 누르는 거예요. 위에 무엇인가 얹혀진 겁니다. 아니 지금 누가 나를 대적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고 누가 나를 대적합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스스로 내 자신이 나를 누르는 겁니다. 무겁고 어려운 짐 위에 얹어지는 거 원하지 않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겁고 어려운 짐을 위에 얹어 놓는다. 자기는 자기 자신에게 얹어 놓지 않고, 자신들은 그 짐을 나누어지지 않고 사람들에게만 얹어 놓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법으로 보충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유대교. 그래서 무겁고 어려운 짐들은 다 내려놓죠. 다 버리고 싶죠. 너를 위에서 눌러서, 너를 찍어 눌러서 해롭게 할 자가 없다. 해를 끼치, 성가시게 하다, 악영향을 미치다. 여러분들을 누가 성가시게 합니까? 누가 나를 해하게 만듭니까? 여러분 손해보라고 하면 손해보시겠습니까? 일도 싫죠. 손해보는 것은. 마음을 잘못 먹으면 흉악하게 되고 자신을 괴롭게 하는, 내가 나를 성가시게 합니다. 그
성가시게 하는 나, 내가 나를 학대하고 내가 나를 괴롭히는 건 생각도 안 하죠. 바깥에 있는 환경만 자꾸 괴롭고 바깥에 있는 환경이 나를 성가시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내가 유대교에 있기 때문입니다. 속은 비방하고 있기 때문에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겉은 아닌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성장한 것처럼, 다 된 것처럼,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 그러나 너희들은 너희 스스로에게 해를 끼치고 있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 그리고 너의 삶이 선에게서 본받는 삶이 되었다면 누가 너의 삶을 해롭게 하는 자겠느냐 그랬어. 선한 분 아버지, 선한 것, 너희가 지금 선을 행하고 있다면, 선을 본받고 있다면, 하나님을 본받고 있다면, 바울 사도를 본받고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고 있다면, 그가 너희의 주인이 되어져 있다면 너희들을 해롭게 할 자가 없다. 그 선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 마음에 쌓은 것으로부터, 내 안에 쌓아놓은 것, 그동안 적재해 놓은 것, 그동안 뭘 쌓아놓고 살았을까? 뭐 쌓아놓으셨나요? 하나님 쌓아놓으셨나요? 그러면 선이죠. 그럼 아무리 바깥의 환경이 내게 불행하고 불리하고 힘든 역경이 와도 그것으로 인하여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쌓아놓은 것을 사람들은 보물이라고 해요. 그럼 악을 쌓아놓은 자는 그 악한 것이 보물이 되고 선한 것을 쌓아놓은 자는 선한 것이 보물이 됩니다. 보물이기 때문에 애지중지하는 거죠. 보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못 버리는 겁니다. 선한 보물은 선에서 못 버리는 것이고 악한 보물도 보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악감정도 그 감정도 못 버리는 겁니다. 네가 살고 있는 이 성 안에 저와 여러분들은 성입니다. 그래서 하루도 잔잔할 날이 없어요. 가지가 많은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늘 시끄러워요. 늘 복닥거려요. 속이 삶아져요. 삶아져 오셨습니까? 지난주에 수육은 잘 삶아졌더라고요. 나라고 하는 이 성 안에 너희의 백성이 가득하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득히 있다. 나의 성 안에 내 안에 살고 있는 5만 가지의 5만 그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들인가요? 주인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충직한 백성들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종으로 시키는 것만 겨우겨우 고작 그렇게만 살고 있는 그 백성들입니까? 내 안에 있는 그 민중으로 인하여 복잡하고 시끄럽습니다. 저도 한 주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누굴까? 내 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어떤 수준일까? 내가 먹이는 대로, 내가 가르치는 대로 그 백성들의 수준이 되어지겠죠.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나를 해코지하지 않고 나를 불리하게 하지 않고 나를 파멸로 슬픔으로 죽음으로 몰고 가지 않는 내 편이 되어 준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5절에 주께서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셨고 두 번째 믿지 않는 삶을 멸하셨다는 것, 이것으로 단번에 너의 삶을 알았나니 그래서 나는 너의 삶을 상기하길 목적한다.
나는 너희들의 삶 하나하나들을 다시 생각한다. 다시 봤어.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너 다시 봤어. 그게 목적이시래요. 상기하신답니다. 우리를 나라고 하는 이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애굽이 어딥니까?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마음, 인간의 본능, 그 애굽이에요. 거기가 다 본능에 내 감정에 취하여 치우쳐져 있도다. 감정에는 미숙아가 되지 마라. 거기가 애굽입니다. 출애굽하셨나요? 아직 애굽에 계신가요? 순식간에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어디에 있다가? 어디에 있다가요? 예루살렘에 있다가. 평화의 터가, 평화의 강이, 평화의 가르침이 있는 곳에서 다시 애굽으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인간적,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인간적이다. 하나님 싫어해요. 인간적인 거. 신적이어야 해요. 신적이다. 하나님적이다. 하늘적이다. 이래야 되는데 인간적이야. 그러니까 변질이 오는 겁니다. 세상이 썩는 겁니다. 그래서 부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이 있는 겁니다. 인간적만 찾기 때문에.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백성을 왜 만드셨나? 나를 왜 지으셨나? 나의 신앙의 시작부터 그 모태로부터 나의 출발서부터 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나?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받은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내 삶은 없는 건가요? 그럼 그렇게 반박할 수 있죠. 그럼 내 삶은요? 내 삶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결합되어 있는 내 삶인 것이죠. 신과 결합되어져 있는 그 사람이어야 그래야 신의 냄새가 납니다. 그걸 향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을 본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1년 유월을 유하며 그랬어요. 1. 변경하고 바꾸다. 반복하다. 잠을 자다 이런 뜻입니다. 변경입니다. 바꾸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길을 가기로 정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 기로에 서 있다 할지라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변경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1년이었어요. 1년 6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희게 하다, 표백하다, 고든 나팔수를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변경되어지고 바뀌어야 내 생각이 달라져야 그래야 내가 백합화처럼 밝은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주저앉았다 그랬어요. 유하며 자리 잡아 앉히다 이런 뜻이에요. 자리 잡아 앉히셔야 합니다. 주저앉으셔야 합니다. 자리를 뜰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자리를 잡고 앉아 계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저는 영광의 광채시며 그의 본체의 모습이시라. 그의 능력의 해석으로 모든 삶을 감당하시며 그 자신으로 인하여 나의 죄진 삶에서 청교를 행하시고 높은 삶 안에서 위험의 우편 안에 앉으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소망하며 해석의 말씀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가? 아니면 아직도 마음 구석구석이 씁쓸한가? 내가 부활되어져 일어섰다면 오른편에 자리 잡고 앉아야 합니다. 자리 잡으셔야죠. 자리 잡으셨나요? 자리 잡는다는, 자리를 잡은 자는 모든 삶이 감당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르치니라. 이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기초입니다.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기초가 안 되어 있고 말씀의 원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환경에 의하여 흔들립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그 성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의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도 바깥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도 다시 기초부터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통되는 지식, 그 기능, 그것을 가르쳤다. 요한이서 1장 9절에 역행하는 자 모두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머물지 않아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나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머무는 자는 아버지와 아들도 모시고 있도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머물러 있느냐, 교훈 밖에 있느냐, 역행을 하느냐, 아니면 바른 길을 가느냐. 내가 어떤 길을 가는지는 알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어느 만큼 왔는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길을 가고 있는데 어디 가세요 지금? 물어보면 글쎄 모르겠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내가 집에서 내 발을 띄어서 길을 갈 때는 목적지가 분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발을 띄어서 교회에 왔다면 여러분들의 목적지가 여러분들의 가는 길이 어딘지 분명히 알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성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변화가 되어 올곧은 나팔수로 빛날 수 있도록 다시 가르치고 그 백성들은 비로소 믿음 안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 주어진 길입니다. 우리의 자리 잘 잡으셔서,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살면서 자리 잡으셨어요? 자리 잡히셨다면서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자리 잡고 사는 겁니다. 자리 못 잡고 살잖아요. 맨날 끄내기로 사는 거예요.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보따리 장사, 보따리 들쳐매고 여기 살다 저기 살다 맨날 쫓겨다니고 옮겨다니고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자리 뺏기지 않도록 자리 잡고 앉으셔서 배움의 자리에 늘 항상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축복드립니다.